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잘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몇 주 동안 아주 쉽게 복음이 필요한 분들, 신앙생활 잘 정리해야 될 분들, 또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예화 설교, 또 저의 간증, 고백 설교를 제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잘 사는 인생 시리즈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엊그저께가 2021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2021년 12월 2일은 앞으로 읽어도 2021년 12월 1일인데 뒤로 읽어도 2021년 12월 2일입니다. 평생에 다시 오지 않는 날입니다. 다음에는 2110년 1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애에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아마 그런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특별한 날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최고의 기회가 다가오는 날이다. 은혜 받는 날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예수 안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사는 게 한국 전체의 민족적인 구호 노래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침에 눈 뜨면 아침부터 동네마다 스피커로 확성기로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잘 사는 게 배고프지 않고 잘 먹는 거였어요. 학교에 가면 점심때 도시락을 꺼내지 못하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감자, 고구마, 호박 삶은 것을 가지고는 시골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봄철에 되면 보릿고개가 되면 물로 배를 채우고 굶고 지내는 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그냥 잘 먹는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른들 만나면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어요. 저희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항상 그게 인사고, 또 다른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밥 먹었냐? 이게 아침 인사예요. 굿모닝이 아니고 굴먹니? 그게 인사였어요. 축복하는 덕담도 잘 먹고 잘 살거라, 잘 먹고 잘 살거라, 잘 먹으면 잘 산다 생각했어요. 근데 근래에는 잘 사는 게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부자 돼서 잘 사세요? 근데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10번째 가까이 부자 나라가 됐는데 잘 살고 있습니까? 자살 지수가 더 높아지고 불행 지수가 세계 1등이에요. 잘 먹으면 잘 사나? 돈 많으면 잘 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건강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잘 살기를 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무릎은 대부분 다 아니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인생일까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생과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라. 내가 인생의 미래를 다 알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칡뿌리를 캐러 산으로 갔습니다. 땅을 파다가 뭔가 굵은 게 나와서 야, 이거 큰 알치기인가 보다 그래요. 캤더니 사람이 죽은 뼈, 해골이에요, 해골. 그런데 그 눈에서 콧구멍에서 지렁이들이 막 기어나오는 거예요. 우와! 비명을 지르고 국민학교 한 2, 3학년 때인데 혼자 산에 가서 칡을 캐다가 놀래가지고 가져갔던 호미, 괭이, 삽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집에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죽음과의 제 생의 첫 번째 대면이에요. 충격 그 자체였고 두려움 그 자체였고 징그러움 그 자체였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죽음이 저 멀리 산에 있다는 거예요. 산에. 죽음이 저 멀리 산에 있다. 제가 중딩 때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사이 같은데 저희 집 뒤에가 강인데 큰 강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다와 만나는 그 곳이 있어요. 거기 고기가 많아요. 거기 뚝방에서 많은 분들이 낚시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껴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썰물에 물이 다 빠져나가자 갯벌에 들어가서 게를 잡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엄마 하면서 우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왔는데 친구 3명이 같이 게 잡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올 때는 흘러가는 강물 위로 또 새로운 들어온 바닷물이 올라오는데 서해안은 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한 30cm 정도씩 막 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밀고 들어와요. 겁나죠. 밀물이 거세게 밀려오니까 어른들이 낚시하던 분이 많았는데 아무도 물에 들어가지 않고 소리만 지르는 소리만. 근데 나도 모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의협심으로 나도 모르게 뛰어들어갔어요.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해가지고 찾는데 저기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한 애가 죽어서 물에 떠 있었어요. 가까이 수영해서 가보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 머리카락을 잡는 거예요. 뭐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물 밖으로 내서 인공호흡을 하게 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발에 걸려서 보니까 다른 애가 개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손을 빼지 못한 채 죽은 거예요. 꺼내서 데리고 나가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주먹을 꽉 잡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개를 안 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애는 찾다 결국은 찾지를 못했어요. 물에 떠내려갔다고 생각. 그 아이들은 우리 옆집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 아이들이에요. 두 아이가 뚝방에 이제 죽은 채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 먼 곳 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동네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나보다도 더 어린 동생들, 동네 아이들에게 찾아와서 걔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어른들만 죽는 줄 알았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주변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찾아와서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시골에서 지금같이 무슨 자동차로 관을 운구하는 게 아니라 상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관을 넣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10명 저쪽으로 10명 해가지고 상여를 메고 가는 거예요.
상해 맨 사람들이 발걸음 박자가 안 맞으면 상해가 끼우뚱거리고 쓰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가면서 옛 노래, 옛 소리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가요. 그 내용을 제가 뒤따라 가죠.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가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용이 이래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머나면 황천길. 황천길은 죽음의 길을 황천이라 그래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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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또 앞에서 종치면서 상여를 잡고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천창을 하면 뒤에서 상여 메고 가는 사람들이 화답하면서 후창을 합니다. 찬상 속에 삶은 팥 싹이 나면 돌아오지. 푹 삶은 팥이 싹이 나요, 안 나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 어이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멀고 먼 황천길. 그러면 뒤에서 또 후창을 합니다. 병풍 속에 그려놓은 닭 꼭 끼워 하면 돌아오지. 병풍 속에 쏘놓아서 그려놓은 닭이 어떻게 언제 꼭 끼워 하고 살아나냔 말이에요.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가족들이 끝이구나, 못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뒤따라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갑니다. 미국에 와서 아이고란 말이 의미가 있구나, 나도 간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아버님은 그때 연세가 50 정도 되셨어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다 하면서 이제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충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뭐 연탄 공장에다가 무슨 제과점에다가 식당에다가 소창 공장에다가 여관에다가 뭐 펜션 해수욕장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자들 2탕 3탕 3잡 4잡 뛰는 거 이상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이뤘어요. 이제 돈 많이 벌었어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이 먼 산에 있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까지 와서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 집에까지 찾아와서 우리 가정의 기둥인 아버지를 데려가 버렸어요. 정말 헛되고 험한 인생이다. 아버지의 돌아가심을 기초로 해가지고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다 그래요. 다 그래. 고생하다가 살만 하면 돌아가시고 이제 뭐가 좀 될만 하면 세상 떠나고 철들면 죽는다더니 진짜 철들고 인생을 살만 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정말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다. 기가 막힌 인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는 병원에서 군정사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비상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트럭이 들어왔는데 12명의 군인들이 죽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온 거예요. 봄에 산에 가서 잔디를 퍼다가 벙커를 보수 작업을 하려고 갔다가 트럭에 잔디를 다 파서 엄청 많은 그 잔디를 싣고 그 후에 군인들이 타고 돌아오다가 얼었던 그 땅이 봄철에 따뜻하게 녹으니까 갈 때는 얼은 땅으로 갔는데 올 때는 땅이 녹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잔디를 엄청 실었으니까 얼마나 무거워. 차가 논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졌어. 차 위에 잔디에 앉아있던 군인들은 다 떨어지고 그 위에 잔디가 덮이고 차가 또 뒹굴고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 사람이 죽어서 실려왔는데 사람이 아니고 막 흙덩어리가 온 거야. 흙덩어리가. 이걸 떼어내고 씻어줘야 되는데 우리 부대 뭐 날고기는 고참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징그럽고 무섭다고.
제가 군종사병이니까 그때는 쫄병 때인데 제가 나서서 일일이 12명의 그 시체를 다 옷을 벗기고 물로 씻어주고 깨끗하게 쪄줘. 그리고 밤새도록 혹시 쥐라도 와서 또 뜯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 텐트 안에 있는 시신들을 보초를 서면서 제가 지켰어요. 참고로 시신들을 군인들이 지킬 때는 총을 거꾸로 매는 거예요. 총대가 위로 가지 않고 거꾸로 매고 장갑을 끼고 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씻을 때 옷 주머니에서 이제 소지품들을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꺼내 보니까 애틋한 사연을 담은 연애 편지도 나왔어요. 자기 만나러 이번 주말에 갈 거야. 내일 꼭 기다려. 내일 오겠다는 편지 받고 그 애인을 못 만나고 죽은 거예요. 어떤 군의 주머니에서는 아마 일하러 나갈 때 PX 그 가게에서 빵을 샀나 봐. 빵을 사가지고 반만 먹고 반은 비닐봉지에 잘 접어서 놔두고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둔 채 죽었어요. 다른 군인의 주머니에서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눈물의 편지가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불효했던 거 이제 후회합니다. 제대하면 어머니에게 효도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전국을 다 구경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 내용의 편지, 눈물의 편지가 나와요. 밤새도록 시신 옆에서 보초를 서서 지켜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생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늙어 죽는 거,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죽어야 하는데 왜 인생이 이래요? 잘 살려면 인생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한국 최고의 부자 이건희 씨도 죽었고, 또 근래에 대통령을 2번이나 했던 전두환 씨도 죽었어요. 도대체 사람은 왜 죽어야 합니까? 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 9장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다 죽어야 되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은 한순간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 다음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전도서 2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죽음 앞에서 볼 때 인생의 모든 수고, 솔로몬이 했던 수고는 뭐예요? 나라를 거대하게 번성하게 만들어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을 만들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고 문화적인 수준이 높았고 각 나라에서 수십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왕들이 와서 솔로몬과 대화해보기를 원할 정도로 모든 열국의 희망과 소망의 대상이었어요. 금과 은이 그냥 돌처럼 흔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고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데 이 모든 한 일들이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그랬어요. 잡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잘 살려면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잘 살려면 깨달아야 된다. 내 삶의 방향을 모르고 막 산다면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돌아보면 후회만 많은 억울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을 고민하라. 삶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라. 삶을 고민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요. 전도서 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잔치하고 웃는 마시고 즐기는 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 항상 그렇게만 살려고 그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아주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아주 큰 엄청난 부자로 돈이 엄청 많았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 당시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별로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다 동네에서 지탄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와 물은 거예요. 나 돈 많아요. 내 명예도 많고 관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내 마음에 비어있는 이 영혼의 빈 공간을, 이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오면 늘 항상 매년 생각하는 동방박사들, 그분들의 신분은 당시 각 나라의 왕의 자문위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에게 직접 가서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생의 길을 찾았어요. 구원의 메시아를, 성경이 약속한 그 구원자 메시아를 찾아서 몇 달 동안 온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을 여행을 해서 희생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것을 보면요, 3명이 온 게 아니에요. 많은 그룹을 데리고 도적이나 국경을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걸 다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한 무리가 되어서 온 거예요.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2, 3년을 여행을 하면서 영생의 길을 찾고 메시아 예수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구도자로서 산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오, 이분도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는 그 당시 무역이 제일 활발했던 도시고 돈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요, 길가에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만한 그런 동네예요. 거기 세리장이에요. 큰 부자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인생에 만족과 행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아, 만나기가 어려워, 보기도 어려워, 사람들이 안 비켜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달려갔어요. 예수님 가는 길 그 노선을 미리 예측하고 달려가서 그 화려한 옷 다, 비단 옷 다, 채색 옷 다 망가질 걸 각오하고 그냥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사모하고 찾으면 만나 주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잠언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물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일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구하고 찾으면,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사모하고 구해보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래.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래. 그냥 한두 번 찾아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만날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찾겠다. 찾고 찾으면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고딩 때 아버지가 쓰러셨고 저는 서울에 와서 혼자 이제 고모 집에 있다가 눈치 보이면서 나가서 자취하는 친구 집에 전전긍긍 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인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약하고 또 지혜가 없고 미련하다는 생각으로 정말 깊은 고민과 좌절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때는 버스 차장들이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주로 해가지고 막 많은 버스 막 이렇게 하고 고생하죠. 근데 버스 차장이 부러울 정도로, 아, 저분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사는구나. 다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 건가.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화끈하게 실컷 놀고 또 어울려서 또 싸우러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면 항상 허전하고 항상 옛날에 해결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 편지 받고 그 학생 만나려고 교회를 갔는데, 동기는 잘못됐지만 교회에 갔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갔는데 전혀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설교 말씀이 내 가슴에 팍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해되는 건 아닌데 몇 가지 말씀이 팍팍 가슴에 파고 들어와. 정리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헛되고 한 번 죽으면 나 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는 약하고 미련해서 현재 환경과 어려움을 해결할 힘이 없다. 그게 내 고민이었어요. 내가 좀 달라지길 원하고 그래서 뭐 혈서를 써서 막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고 막 착 하고 했고 뭐 벽에다가 뭐 구호도 써서 붙여놓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결심을 했는데 또 친구가 상철아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부르면 금방 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결심해도 안 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달라지고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설교 들을 때 자꾸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요. 영생의 길을 찾는다면 죽음도 이겨내고 희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심을 했어요. 겨울입니다. 1월 달에 신년 결심.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항상 교회 갔어요. 기도가 참 힘들어요. 개인 기도를 5분 이상 하는 거는 정말 불신자였죠.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1시간쯤 했다고 생각하고 눈 떠보면 딱 3분 지나고 5분 지나는 게 힘들어.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연말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겠다. 이 인생이 걸려있다, 내 인생이. 그리고 계속 매일 저녁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밥만 먹으면 바로 그냥 교회로 갔어요.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랬는데 3달쯤 됐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한심한 내 모습. 돌아보니까 또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죄인이야. 싸움 많이 하고 다니는 조폭들 다 여기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죠. 지들 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셨나 봐. 내가 참 엄청난 죄인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런 죄 같은 것들이 쫙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장남이 난데 아버지는 쓰러져 있고 장남은 이 모양으로 지금 서울에서 이러고 있고 한심한 거 우리 가정이. 그래서 생각하면서 울게 됐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엉뚱하게 내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죄가 떠오르면 떠오르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나보니까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제가 아주 그거는 정말 예수님한테는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바로 나 대신에 내가 해야 될 그 저주와 고통 당하면서 부르짖을 그 절규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 죄와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후로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몇 시간 동안을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며 기도하게 됐어요.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방언도 하고 막. 예수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제가 체험했어요. 예수 죽음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죽은 거구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이제는 죽음도 이기는 능력으로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나도 그런 승리를 누릴 수 있겠구나. 믿으면 불가능이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울고 그냥 막 땅을 치고 무릎을 꿇은 채로 오후 6시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밤 12시 반쯤 됐어요. 한 6시간 정도를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고 하는 이 확신과 감격이 얼마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디 빠져버린 거예요. 어디 취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막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걸 믿게 되니까 이 믿음 가지면 이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3년 4년 동안 이 감동과 기쁨이 계속돼 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추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말고 생명으로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이 찾고 찾아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영생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로서의 기독교도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 그거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사모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세요. 아멘. 따라잡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자. 그래야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대 비교를 통해서 버리고 비워라 하는 거예요. 뭘 해요? 버리고 비워야 돼. 버리고 비우려면 절대 비교가 필요해. 한번 끝장을 내는 비교를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7절도 다 같이 보겠어요.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절대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모를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좋았는데 그게 이제는 다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가 됐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체험한 강력한 신앙생활과 능력과 확실한 변화의 비결이에요. 버릴 걸 안 버리면 옛날과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어요. 버릴 걸 버리려고 하면 절대 비교가 필요해요. 옛날에 유익했던 거, 옛날에 자랑으로 삼았던 거, 옛날에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거 돌아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놓고 비교해보니까, 절대적으로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똥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래는 언어대로 하면 똥이야. 번역하는 분들이 어떻게 성경에다 똥이란 말을 쓰냐. 그래서 배설물, 조금 고상한 말로 말하면 대변. 옛날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 이제 보니까 다 대변 같은 것이라 냄새나고 썩고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기를 원한다. 아멘. 버리고 비워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버리고 비우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유명한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몸 길이가 30cm 정도, 체중은 100g 밖에 나가지 않는데 30년 사는 일생 중에 20년을 하늘에서 지구를 돌면서 보내는 새가 있어요. 그 작은 책으로 1년 동안 매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반씩 돌아요. 79,000km를 날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멀리 이동하는 새예요. 바로 저 새인데 북극 제비 갈매기예요. 이 새는 매년 8월 달에 그린란드에서 남극의 웨들해로 출발을 해요. 거기 가서 음식을 먹고 잘 지내다가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 웨들해에서 그린란드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낙오자가 57% 정도 나오긴 한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여정을 극복하고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새들이 많대요. 그들이 어떻게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적지에 잘 도착했을까? 그 비결을 삼성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버림력. 버림력이라 그랬어요. 버림력 때문이다. 버림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버림의 힘,
버림으로 갖는 힘이라는 거예요. 버림력의 첫째는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경쟁심을 버려라 하는. 뭘 버려? 경쟁심을 버려라. 비교하고 너 잘났나? 내 잘났나? 내가 더 나아야 돼? 하는 경쟁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수만 킬로미터를 횡단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종종 날개짓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개짓을 멈추고 바람에 몸을 맡기고 쉬어야 수만 킬로미터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새들은 경쟁심을 버리지 못하고 더 앞서가려고 하면서 계속 날개짓을 멈추질 않아. 계속 날개짓을 하다 보면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중도에 탈락해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날개짓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안식하고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림력의 두 번째 원리는 빨리 가려고 하는 조급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남극에서 북극으로 갈 때 그들이 선택하는 가장 빠른 길은 직선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돌고 돌아가지고 가는 S자 코스를 선택한다고요. 그런데 그린란드의 천연자원연구소에 있는 근무하는 에게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이 새들은 이렇게 수천 킬로를 우회하면서 S자 코스로 가는 이유가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더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운전을 해보면 항상 나도 자꾸 빨리 가려고 그래. 빨리 갔어도 그 다음에 오는 팀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별로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 어디서 집사람과 같이, 미안하지만 같이 운전해서 집으로 가요. 따로 갔다가 집에 가면 본능적으로 더 빠른 코스, 조금이라도 그래도 여자보단 빨리 가야지. 지랄 같은 자존심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러는지를 모르겠어. 내 입만 믿고 빨리 간다면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는다, 탈락한다. 자기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의 지혜가 이 새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경쟁심,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조급함,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걸 버릴 때 목적지까지 탈락하지 않고 도착해서 행복을 누리는, 잘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우고 버리는 것이 능력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절대 비교가 필요해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내가 헛된 인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나의 구세주여 주인과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받고 영생 얻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그 후에는 심판대로 향해 가는 인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서 영생의 길, 승리의 길로 갈 것인가? 결단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또 엘리야는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저는 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회개했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정말 믿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아주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물론 작정을 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면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면서 나를 완전히 죽였어요.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완전히 헛된 존재고 인생은 헛된 존재야. 나를 죽이고 비우면 하나님이 새로운 나로 영원한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나로 다시 살려주세요. 아멘입니까? 미움도 증오도 버리길 바랍니다. 용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매일 미워하고 평생 증오하며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 원수를 가슴에 그리고 머리에 담아두고 무거운 인생길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언제까지 원망, 불평, 미움으로 살 거예요. 그것도 버리고 비우세요.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란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나를 죽이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서 채워서 귀하게 들어 써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 지난번에 한번 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한번 해볼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로 I had decided to follow Jesus. I had decided to follow Jesus. I had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나 예수만 따라가기로 결심했어.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승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